오늘은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 예수께서 병 고침과 기적을 바라며 몰려든 사람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이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즉 말씀을 듣는 태도, 마음의 상태가 매우 중요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겠죠. 이런 사람들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고 따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비유의 의미, 예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12 제자와 더불어 비유를 물었다.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예수께서 혼자 계셨다. 수많은 군중들이 말씀을 듣고 흩어진 후에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과 12 제자들이 더불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태와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누가복음 8장 9절에도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관심이 제자들에게 있음은 분명합니다. 마가는 제자들 중 일부가 아니라 12명 모두와 그 의미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남아서 함께 예수님께 비유의 의미를 가르쳐 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의 영적 무지를 타인에게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 조용히 질문을 한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마가는 제자들의 수가 12명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고 그 외에 비유를 들었던 다른 사람들도 함께 남아 질문을 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뜻을 묻는 자들에게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제자들만이 아니라 누구든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겸손히 기도하고 물으면 깨우쳐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대하는 태도이지요. 그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실천하려고 하는 태도,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려는 겸손한 마음이 곧 착하고 좋은 땅,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말씀에 대한 태도,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이익만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배우고 깨닫기 위해서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나요?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 그러니까 영적 성숙과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가 인격과 삶 속에 잘 나타나고 있나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 좋은 땅, 겸손한 마음, 온유한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겠죠. 근데 열매가 전혀 없다.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었는데도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다. 그저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교회도 직분을 얻고 헌금하면 자기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매우 잘못됐죠. 자신이 어떤 열매, 또 무슨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영적 성숙의 기준이 교회 연륜이니까 신앙의 연륜입니까? 교회 직분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씨 뿌린 자의 비유의 말씀에 나타난 주님의 해석과 가르침을 바르게 깨닫고 빨리 마음을 기경해야 돼요. 새롭게 해야 됩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은 길가, 돌밭, 가시떨기 중에 하나겠죠. 11절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다. 그런데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하나님의 비밀이다.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 잘 나타나 있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에서는 13장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다.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들, 외인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천국의 비밀은
하나님의 나라와 마태복음에서 이걸 천국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 이 나라가 헬라어의 바실레이아이거든요. 이것은 왕이 통치하는 영토 혹은 영역, 왕권, 왕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통치권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나라의 주인은 누구죠? 사람이죠, 당연히. 실제로 인본주의, 휴머니즘 이렇게 말하잖아요. 실제로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고 있어요. 군주국가죠. 근데 요새는 민주공화국, 민주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대리자를 뽑아서 그가 통치하도록 위임하는 형태이지요. 그것을 민주주의, 민주국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명한 건 하나님과 사람, 누가 왕이 되어 통치하는가의 문제거든요. 그 하나님 없는 세상은 다 사람이 주인이에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은 개인이 삶의 주인이죠.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모든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며 경외하는 나라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었어요. 많은 민족들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계시하시고 목소리를 들려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친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찌 불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갈대아우르 조상 때부터 살아온 갈대아우르 땅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으로 가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불순종할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미혹하여 하나님보다 마귀를 선택한 아담과 하와 그의 후손들. 사람만이 어겨요. 세상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질서에 따르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는 거. 이것은 정말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계시하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그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직접 계시잖아요. 말씀하시고. 그런데 주변 나라들 보세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보세요. 그 나라들을 보세요. 자신들의 그 나라의 우상들을 버립니까? 절대 버리지 않아요. 힌두교를 믿고 있는 나라가 그 종교를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불교를 믿는 나라가 그 불교가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근데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버려. 야, 이게 참 어이없는 일인데 그런 일들을 행해요. 그러나 실체적으로 보면 우상은 왜 세우는 거죠? 일단 하나님께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잘 몰라요. 그래서 우상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우상의 핵심은 인간이죠. 인간, 사람입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자신의 기복을 위해서 만드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 세우는 게 우상이거든요. 사람 자신이 우상인 거예요. 실체는 분명하죠. 어렵지 않아요. 사람을 믿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 모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들의 역사 속에 함께했던 이스라엘이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사무엘 시대잖아요. 네, 우리도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게 해주세요. 사무엘상 8장 7절이잖아. 이 말씀 우리 항상 기억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이 왕이 된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그 결말이 어떻게 끝났나요? 성경의 결론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나들한테. 그렇죠?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죠. 회복의 기회를 주셨으나 또다시 멸망의 길을 향해 달려가죠. 하나님을 버린단 말이에요. 그 선지자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거부하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뜻은 레위기 26장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 율법, 계명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레위기 제사법이잖아요.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제레미야 3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계시록 마지막 21장 7절 마지막 부분이죠.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면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들이 되리라.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러한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왕이라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왕, 대제사장, 선지자예요. 예수님께서. 천국, 하늘나라, 하늘에 속한 나라, 이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영원한 하늘에 있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왕이신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의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현재와 미래예요. 현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는 교회에 소속돼 있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가르치면 그건 가짜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요. 글쎄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시라니까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산상수훈 마지막 결론에. 그때 항의하죠.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 내가 선지자요 목사였다고요. 교회 장로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르시겠습니까? 외면하시는 거죠. 그냥. 잘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런 말 들으면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잘 묵상해 보세요. 무슨 뜻인지. 영원하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 땅, 이 세상에 펼쳐지기를 위해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생육 번성하게 만드신 거고요. 사람의 범죄로 부패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죠. 영적인 죽음. 그리고 육체 역시도 사망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체 죽음 이후에 영원히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천국에 거주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서 왕신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랑하는 주의 자녀 백성들이 영원한 천국에 거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비밀, 헬라 미스테리온, 감추어진 것을 열어 보여주는 게 계시예요. 비밀, 계시란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진 비밀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영이 다시 살아난 주의 자녀들에게는 숨겨진 비밀이 아니죠. 계시의 말씀, 성경 말씀 자체가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영이 죽어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에베소 1장 17절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보내주신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 열심히 다녔으니까 성경을 많이 아니까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아니라는 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의 영, 성령을 보내주실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 많아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여러분 귀에다 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두렵고 떨리겠죠. 하나님 앞에 서면. 즉시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겠죠. 문제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게 문제잖아요. 근본적인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진정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며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했다. 외인, 그 밖의 사람들, 그러니까 외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이에요. 그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 말씀과 뜻을 사모하고 모여 깨닫기를 원하는 좋은 땅이죠. 겸손하고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외인들은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불신앙, 완악한 마음, 교만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죠.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거짓 목자들이죠. 말씀을 듣지만 길가 돌박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알아듣기 쉽게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그 의미를 이해할 수도 없고 알려는 의지도 없는 사람들, 이게 다 외인들이에요. 로마서 8장 5절 7절이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의지 자체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사람들, 외인들입니다. 비유의 말씀 아무리 가르쳐줘도 이해하려고 들지도 않고 깨닫고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12절에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도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한 외인들에게는 아무리 비유로 풀어서 설명하고 가르쳐도 결국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신 겁니다. 듣고 믿어 순종하는 좋은 땅,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듣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이 외인들이에요. 길가 돌박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과 태도를 가진 사람들 결코 죄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간단한 진리예요. 13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냐. 예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해석하기에 앞서 먼저 제자들의 무지를 책망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셨으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그 의미가 명백하여 깨달음이 있는 자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조차도 이해하지 못한다? 어찌 더 어려운 비유들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나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상태의 제자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한 이해도 없어서 받아들일 수 없었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증거하며 범사를 기록할 수 있고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14절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친히 비유에 나타나는 의미를 해석하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해석과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냥 어렵지 않아요. 이해 더하거나 빼지 말고 자의적으로 무슨 특별히 자신만이 아는 무슨 지식이 있다고 말하고 주장하는 것을 조심하세요.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다 우상 숭배입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뿌리는 자는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씨는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뇨?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며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화목제물이 되어 죄사함과 의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말씀에 씨를 뿌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열매죠, 당연히. 의와 구원의 열매. 마가복음 1장 15절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이죠. 15절에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미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완고하고 교만하고 완악하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듣지만 일단 무관심하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말씀을 들으면 전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새들은 사탄이라고 했죠. 사탄들이 와서 즉시 말씀을 빼앗아간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악한 원수마귀도 옆에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길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전혀 받아들일 생각, 의사가 없으면 뺏어간다. 사탄이 즉시 와서 이 즉시에 주목하세요. 말씀을 듣고 즉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인격과 삶에 적용시켜 순종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사탄에게 빼앗기고 만다. 즉시예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린 네, 내일부터 다음, 내일은 없어요. 즉시 순종해야 돼요. 즉시 회개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다음부터 잘하지. 내일부터 잘할게요.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사탄에게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내일 지나면 어때요? 말씀 생각도 안 나요. 기억조차도 못해요. 의지도 없어. 아무리 오랜 시간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전혀 영적, 인격적인 변화와 성장,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사탄이 속삭이기 때문이에요. 내일부터 잘해. 또 내일 되면 또 내일. 그것이 또 내일. 결국 못하는 거예요. 즉시가 중요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순간 즉시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이죠. 근데 길가는 전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인격적인 변화나 영적 성장이 없다면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사탄 마귀에게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사탄은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항상 곁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빼앗아가는 존재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맨날 그 자리에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맨날 평신도야. 물론 직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영적 성장을 의미하는 것인데 맨날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이 자리에 항상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영적 성장을 거부하는 사람들 길가예요.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16절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미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는데 속에 뿌리가 없어요. 17절에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이 말씀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때 곧 넘어진다.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즉시 반응하긴 해요. 길가와는 달리 기뻐하고 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과정에서 이제 말씀 듣고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의의 삶이잖아요. 의와 거룩함, 경건하게 살아가다 보면 박해가 다가오거든요.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요. 그때 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의와 거룩함을 버리고 쉽게 죄와 불의와 타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어서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떠나는 거죠.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하고 쉽게 세속화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돌이 가득한 밭에는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피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죠. 피상적인 믿음. 아주 깊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돌을 뽑아내야 돼요. 그 돌이 무엇일까요? 교만, 이기심, 세속적인 욕망,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신앙이죠. 이런 돌덩어리들을 마음에서 기경하고 뽑아내야 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환난과 박해가 다가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으로 싸워 이겨야죠. 내가 이기는 건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순종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싸워 이겨주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악한 운수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거, 불의하고 폐역한 세대와의 싸움이라는 건 경험해 보신 분들만 알아요. 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그런 사람은 아직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는 의도 자체가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원망, 불평, 분노, 포기, 경건의 삶을 포기해버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이잖아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거라고.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아본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써 끊임없이 약한 세대와 부딪혀 박해와 시련을 경험해 보지 않았다? 의를 행한 적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의로운 자가 아니거나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아멘이죠. 기뻐하고 즐거워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나요? 이런 박해와 시련을 당할 때 우리는 어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진정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이에요.
확신이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이 길이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 뭐 흔들림 없이 가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할렐루야. 하늘에 내 상이 큽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냥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불평 원망하고 그런 사람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당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잘못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 나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환난과 시련,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과 시련을 당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나요? 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빨리 말씀 앞에서 잘못된 죄를 돌이키면 돼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있잖아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18절에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긴 하는데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정확합니다. 말씀을 막아버렸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 유혹, 기타 욕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의식주에 대한 염려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2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는 것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을 줄을 다 알아. 그러니 너희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모든 것을 도와해 주신다고. 의식주 우리의 삶에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 필요를 아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더 나은 삶, 더 많은 재물과 권력을 얻기 위해 염려하며 살아가는 인생. 이방인들이라고요. 이방인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염려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죠? 염려가 있는 건 현실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요? 세상과 타협합니까? 죄와 불의와 타협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거예요. 자아 실현, 재물, 권력, 명예 이것을 얻기 위해서 재물에 대한 욕심, 기타 욕망, 육신의 종력, 이 세상의 자랑에 대한 시험 쉽게 빠져버리죠. 이 가시떨기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이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호기를 미워하거나 저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사랑과 가치를 하나님과 재물 절대 경하지 못한다고 하셨고요. 디모데전서 6장 8절 이하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그 사람으로 팔매가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인데 돈을 자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마음, 재물 이것 때문에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가시떨기. 20절에 좋은 땅에 뿌렸다는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다. 좋은 땅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받아 온 인격과 마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 즉 영적 성숙과 성령 열매,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언제나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과정에서 다가오는 환난과 박해, 시련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오히려 기뻐하죠. 또 세상의 유혹과 염려에 빠지지 않고요. 오직 주어지는 말씀을 듣고 인내하며 순종하는 일에 초점을 두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인내로 결실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인내로 결실한 자라고 하셨어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 교인들이 있는데 길가와 같은 사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름만 교인이죠. 돌밭 같은 사람은 피상적인 신앙, 아직 뿌리가 없어요. 너무나 쉽게 넘어지죠. 가시떨기는 세속적인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교인들이죠. 좋은 땅, 착하고 좋은 마음, 온유, 겸손한 마음으로 지켜 순종하는 자입니다. 나는 어디에 독한 자인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말씀에 대한 태도죠.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을 가진 착하고 좋은 발음이죠. 인내로 결실하는 자인데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 죄는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의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정에서 다가오는 많은 시련과 환난이 있어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격 속에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어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은 길가 돌밭 가시떨기 속히 기경해야 됩니다. 깨닫고 회개하고 버려야죠. 욕망, 이기심, 교만을 벗어버리고 열매 맺어가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